페이스 아카이브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간증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무엇보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본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교구에 속해 있는 이정순 집사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있고요. 두 아들은 각자 결혼을 해서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지금은 현재 남편과 둘이 경기도 이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제가 여기서 그쪽으로 이사 간 지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아직도 집이 완성이 되질 않아서 제가 꾸미고 싶은 집을 꾸미기 위해서 아직도 지금 집을 정리하는 중이고요. 텃밭도 가꾸고 꽃도 가꾸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은 즐겁지요. 네, 제가 여기 해림교회에 오게 된 거는 2007년도 6월에 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이전에는 서울에 있는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부천으로 이사 오면서 감리교회를 갔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감리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주변에 친구들이 여기 혜린교회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이게 말씀이 좋고 그렇다고. 그래서 와서 들었는데 말씀이 편안하고 참 좋았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다니고 있다가 전도사님의 권유로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하고 있는데요. 오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께서 응답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은 아무래도 이기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뭐든지 내가 먼저고 뭐든지 내가 더 해야 되고 더 얻어야 되고 좋은 것도 큰 것도 내가 우선인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을 통해서 저를 돌아보면은 지금의 모습과는 아주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텐데 그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땠을지 가끔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급적이면 내 것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아마 5, 6, 7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촌에 그 주변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아주 멋있고 예쁜 아줌마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 아줌마가 사탕을 한 개씩 주면서 조그만 꼬마 친구들을 막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저기 가면은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주고 사탕도 줄게 같이 갈래? 그래서 여러 명이 따라서 갔는데 넷두개 이렇게 앉혀놓고 그분이 말씀을 막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또 이러이러한 노래를 배우면 나중에 너희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단다 그러면서 찬송가도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그분이 그 침례교회의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분이 그 마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 신앙을 한 번도 내려놓지 않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린 시절에 제가 이제 학업 때문에 서울로 왔는데 서울에 오니까 침례교회를 찾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 전도사님의 간절한 이제 부탁도 있으셨는데 제가 나이도 어리고 그러다 보니 뭐 이 교회 저 교회 조금씩 이렇게 다니다가 장로교회에 정착을 하게 됐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때는 국가공무원 생활을 했었는데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체중도 미달이고 신생아 황달도 심하고 그래서 병원에서 출생 후에 아기를 주면서
밝고 환한 곳에서 잘 키우셔야 돼요 이러면서 주더라고요. 근데 그 아기를 데리고 집에 왔는데 분유를 먹기만 하면 그냥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도 금방 태어난 아기보다도 체중이 안 나갈 정도로. 근데 동네 어른들이 계속 수근거리는 거예요. 성장을 할 수가 없다고. 그 말이 자꾸 저한테 들려오는데, 우리 이제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어른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뭘 물어보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묻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미신적인 방법으로 자꾸 주변에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이제 저한테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는 제가 좀 고집을 세우고 아기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기가 생명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끊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기를 안고 이틀 밤을 잠을 안 자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생명만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디 출타하신 시어머니를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불렀는데 그때도 가능성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지쳐서 아기를 시어머니께 잠깐 맡겨놓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이 눈앞에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는데 숫자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 분유통을 보니까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분유회사로 상담을 했더니 아기가 너무 약하고 어려서 분유가 좀 안 받는 것 같다고 방법을 일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선택을 해서 시행을 했더니 아기가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체중도 늘어나고 먹는 것도 정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돌 때쯤 됐는데 굉장히 아기가 탐스럽게 클 정도로,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건강하게 자라서 지금은 40대 중반이 돼서 가정을 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빌고 구했던 것들이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걸 그때 처음, 그 전에 믿었던 것은 그냥 교회 가면 친구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이제 만족감을 느꼈다면은 그때 그러한 일이 있고 난 이후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셔서 정말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고 또 그게 사실처럼 여겨져서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보조교사를 시작을 해서 제가 거의 50 가까이 되도록 교회학교 교사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과 공부도 하고 성경 말씀도 있고 하다 보니 이제는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체계적으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읽다 보니까 앞부분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건너뛰기도 하고 차근차근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계속 그렇게 읽다가 1년에 이제 3독씩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 어느 순간에 사복음서에 제가 딱 꽂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복음서를 읽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핍박받으시고 이런 게 그때 막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저는 이렇게 눈물이 나거든요. 그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심을 하게 됐어요. 그때. 그래서 울기도 참 많이 울었는데 이 사복음서를 그때 읽을 때마다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가지고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절대적인 구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간 사회에서 육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밥.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오늘 하루도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실 예수님이기 때문에 밥처럼 하루라도 예수님을 멀리하면은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적인 나의 구주, 그리고 밥과 같은 존재. 네, 그런 거는 무수히 많은데요. 그때그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제가 굉장히 똑똑하고 잘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혼자 해결해 보려고,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이것도 분명히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이라는 게 어느 순간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예수님 앞에 맡기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 받고 또 문제 해결을 받고, 그리고 제가 어느 순간에는 몸이 굉장히 아팠었던 적이 있었는데 병원을 가도 별로 차도도 없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누워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 아직은 제가 할 일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 왜 그러시나요? 그리고 떼를 쓰고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치료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연유로 치료를 해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어렸을 때도 사실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거든요. 집안에서의 반대가 심했지만은 예수님이 좋아서 그렇게 찾아다니고 교회 출석하고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야단도 많이 맞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죽었어요. 어린 나이에. 근데 그 저녁에 갖다 묻으려고 푸대에 이렇게 둘둘 말아서 치워놨는데 저녁 때 묻으려고 하니까 소리가 나서 보니까 살아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우리 이제 형제들한테는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야 라는 가끔 이제 제가 이렇게 농담을 하거든요. 예수 믿게 하려고. 그때에 이제 그 이후로는 반대를 안 하셨어요. 교회도 데려다 주시고, 시골이니까 어둡고 그래서 데려다 주시기도 하시고, 또 제가 이제 조금 힘들어서 안 가려고 그러면 가야 된다고 데려다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때의 이제 삶을 통해서 이제는 저는 예수님과 뗄 수 없는 관계, 아버지와 딸, 저와 이제 아버지와의 그런 절대적인 관계가 됐고요. 그리고 제 삶 속에서도 제가 이런 것들을 이루고 실행하고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 그렇게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죠. 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각자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언제 어느 때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있는 그 장소가 기도의 자리라면 주님이 오셨을 때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찾아내지 않으실까 싶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나중에 같은 자리 같은 장소에서 모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 생각이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각자 지금 현재 있는 그 장소가 기도의 장소가 되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족들에게도 항상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어떤 일을 할 때는 내가 먼저 앞장서지 말고 그 앞에 예수님을 앞에 세워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생활이기를 늘 제가 강조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똑같이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예수님을 앞세워서 예수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오늘이 마지막이라면은 거룩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이제 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꼽는다면은 저는 이렇게 가정이 이제 2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이제 10명이 됐어요. 그래서 날마다 제가 그 10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편안하고 안정적일 때 저는 불안감이 와요. 내가 여기서 조금만 치우치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약해지지 않도록, 흩어지지 않고 숙여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더욱더 강하게 믿음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지금 제가 좀 이루고 싶은 거는 여기 부천에 있는 집이 좀 빨리 팔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기도 제목이 있어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이제 저도 잘 몰랐는데 저 영상을 찍는다고 그래서 약속을 해놓고 살짝 살펴보니까 이러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분들의 신앙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오늘 이런 신앙 간증이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좀 처해 있는 상황들이 누가 다 다를지라도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가장 크다고 생각할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분들한테는. 그런 것들 또한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를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고 응답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쉼 없이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더욱더 크게 믿고 간구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진데 주님 그 부분들을 감싸 안으시고 치유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소통이 연락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원활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소망과 꿈을 주게 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열정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함께 해주신 우리 전도사님 애쓰고 수고하심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큰 은혜와 축복이 이 땅 위에서도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분명히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